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했죠. 예. 또 할리니까 그러네, 그죠? 불 켜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영상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영상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장면인데 조금 이렇게 유튜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물가에서 그가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중동 지역은 우리 보니까 우리 김종배 장로님이 이 이스라엘에 가서 예전에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동 기후나 이런 문화들을 잘 아시는데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만 30몇 도만 돼도 막 힘든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막 40도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일사병이나 이런 걸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제일 뜨거운 시간에, 이따가 영상을 보시면 그 제일 뜨거운 시간에 혼자 물길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만 봐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힘들어했을까? 여기 이제 예수님과 나누신 대화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먼저 제일 크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남편이 5이 있대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식을 안 올리고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남편이 여러 번 바뀌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능력 있는 여잔가 보다. 할렐루야. 우리 빛가서군 교회 여성들은 다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던 시대가 아니었죠. 그죠?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남편을 몇 번씩이나 바꾸고 결혼을 몇 번씩 해도 저렇게 살지.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지니까 이 여인이 어디 가서 호소하고 싶지만 이거는 무슨 KBS 9시 뉴스 나가서 변명할 수도 없는 거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설명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설명을 다 짓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생각한 대로, 자기가 본 대로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선입견 가지고 결론을 내버려요. 고지고대로 이렇게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물 한 잔 달라고 말을 건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 19절, 19절이 아니고 9절인데요. 앞에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 버렸군요. 4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말 속에는 그녀가 예수님의 친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냥 이렇게 물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한 잔 주면 되는 건데 거기서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취급한다고 그랬습니까? 죄송하지만 개 취급,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만나면 마주치면 사마리아인을 보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리고 침을 탁 뱉고 재수없어. 이럴 정도로. 이게 얼마나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죠? 완전히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우상 산당 세우고 그 앞에 절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아픔들이 다 이제 배경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그냥 단순하게 물 한 잔 달라는 말에도 액면 그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불만과 상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버림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거절당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이야기에도 어떻게 해요? 평범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시돋친 말. 그 다음에 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 중에 뼈가 있다.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의미심장한 걸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게 거절당한 것도 있고 또 자기 개인 인생사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아픔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겐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 상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피하고만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피하고 자주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켜서 주님은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얘는 왜 좀 전에 됐잖아요. 그죠? 왜 됐다가 안 되가 이러는지 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넘겨줬네요. 이 책 제목이 흐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니다.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 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마음에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뭔가 걸리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체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절감. 여러분 거절감 영어로 rejection. 그래서 우리 미국 비자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패스해 주든지 리젝 시켜버리잖아요.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비자를 못 줍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지는 아픈 감정이 부적절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거절당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그와 유사한 상황이나 아니면 조금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거절당했을 때 감정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이렇게 어깨에다 살짝 요 정도만 이렇게 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등짝 스매싱한 것처럼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한 말이야. 평범하게 툭 던진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해? 반응을 너무 과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당황하는 거죠. 그죠? 아니 왜 그러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어. 그냥 고개만 끄덕이게 평범한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혼자서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거절감이 있어서 그래요. 이 내면에 생긴 상처가 있어서 이 상한 마음 때문에 평범한 이야기를 평범하게 받지 못하고 그렇게 나쁜 그런 자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에 깊은 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상처가 있어요. 거절감이 있는데 이게 치료가 되질 않으니까 조금 아까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또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부모가 그런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하게 넘어갈 일도 내 받은 상처가 치료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할 때 내가 무슨 반응을 보이게 돼요?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죠? 그러면 자녀들이나 가족들도 어떻게 돼요?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만 상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런 이따가 나오지만 내 안에도 열등감이나 내 안에 어떤 그런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들이 그냥 평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놀라게 되거나 우리 아내가 놀라게 되거나 또는 남편이 놀라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말에 심한 충격을 받지는 않는가? 여러분 안에 무심코 한 말에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힘들어하고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며 힘들어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 거절감은 나를 위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게 치료받지 않으면 계속 고통이에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고통을 주는데 이 거절감을 갖게 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따라합니다.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 거절감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서 자스리에 벗은 걸 알고 숨었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다른 거 다 허락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만 그냥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6일의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 하루만큼은 너희가 어떻게 해? 하나님을 예배해라. 할렐루야.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머지 9은 네가 다 가지고 살아라. 근데 그 10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드리면서 너의 물질의 주인이, 너의 인생의 공급자가 누군지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9을 다 주셨어요. 6일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못하고 손을 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약속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평생 먹고 사는 거고, 여자는 정말로 목숨 바쳐서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런 상처, 이런 거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상처받는 것은 따라합니다. 부모의 양육 과정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요새 상처받는다고 젊은 어머니들이 안 돼, 못해, 뭐 그리고 체벌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학적으로 또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절감도 겪어봐야 됩니까? 안 겪어봐야 됩니까? 겪어봐야 돼요. 그 거절감이 상처로 남는 것은 안 되지만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쁘다 이쁘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옛날에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 그러고, 그죠? 그냥 이쁘다 이쁘다 그러니까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서 그 머리에 상투까지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놈 안 돼, 가르쳐줘야죠, 그죠? 근데 막 진노해가지고 내 감정을 못 이겨서 막 거기다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지,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당연히 인생 선배로서,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리더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부모가 받았던 상처나 어릴 때 아픈 기억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고스란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벌을 당했다 그러면 군대에서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막 얼차례 많이 받고 기합받고 하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밑에 부하가 들어와서 거시기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거시기의 뜻은 32,500가지. 예, 거시기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거기서 막 이렇게 기합을 주고, 뭐 왜냐하면 또 총기를 다루고 이런 위험한 일들이 많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군대라는 하나의 문화를 통해서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규율들은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들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또 그렇게 해버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취지학부를 들어갔어요. 원래는 드럼을 치고서 들어갔는데 드럼은 보니까 계속 서가지고 드럼도 안 쳐. 드럼은 선배 3학년 제일 잘 치는 형만 치고 나머지는 그 연습하는 2시간 동안 서가지고 책상에다 고무판 깔아놓고, 나중에는 한참 서 있으니까 피곤해가지고 짝다리가 이러고 2시간, 3시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안 되겠어, 저거. 피곤해. 재미도 없어. 우리 막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막 드럼 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바꿨어. 트럼본으로. 트럼본을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슬라이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트럼본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악기를요, 이렇게 행진하다가 돌다가 이러면은 잘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막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찌그러지거나 어디 행사를 나갔어. 그럼 뭐 애국가를 부르거나 뭐 빵빠레를 하거나 뭐 그러면
이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 연습을 열심히 안 해놓으면요, 삑 몇십 명이 하니까 그리고 완전히 그냥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삑사리. 오늘 다 죽었다. 오늘 다 죽었어. 그래서 보통 중요한 공연을 나가면요, 선배들이 자기들만 불고 우리 피스에다가는 휴지를 껴라. 소리 안 나게. 여러분 이런 거 모르셨죠? 아무리 울어도 소리가 안 나. 근데 자기들이 삑사리 내면 그날은 평온해. 우리가 삑사리 냈다. 그럼 그날은 이제 맞아 죽는 날이에요. 그런 일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가 이렇게 폼을 부리는 거예요. 막 빨리 해야 되니까 이러다 놓쳤어. 조회 시간에 떨어뜨렸어. 그래서 끄트머리가 찌그러졌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열나 맞았어요. 열나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맞았어요. 선배들이 혼자 때리면 힘드니까 4대씩 5대씩 돌아가면서 때려. 그러면 10사람이 때리면 몇 대예요? 한 50대는 맞죠? 근데요, 그렇게 맞으면은 사고가 없어.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저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러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긴장을 하면 사고가 안 나는데 긴장을 안 하면 사고가 나요. 이런 것들은 물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1학년 때 공부한다고 관뒀지만 공부도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너무 여러분 부담 가지실까 봐 말하는데 공부한다고 이제 관뒀죠. 관둬서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랑 같이 맞았던 그 제 동기들이 3학년이 되고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달랐을까요? 똑같아. 네. 근데 그런 게 있대요. 뭐 군악 때도 그렇게 군기가 세다고 그래요.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투사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픈 거죠. 자녀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데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를 쏟아놓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거절감과 상처가 그득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은 자녀가 7이에요. 그래서 6남매 중에 둘째인데 마지막에 아들을 낳으려고 우리 장모님이 막 저 대구에 가서 막 팔공산 가서 이거 하고 산속에서 잤어요. 동굴에서 아들 낳겠다. 얼마나 지극정성해요? 우리 장인어른은 막 음식을 날랐대요. 음식을 낮에 음식 갖다 주고는 그 밤에 혼자 산속에 동굴에서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이번에 저기 전도 가느라고 화요일 날 교회 와서 철회하고 새벽 예배 와서 그랬더니 목사님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들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못 낳았어요. 근데 우리 그 이모님이 그 언니가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아들 낳아. 옛날에 아들 낳는 게 중요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아들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저 대구에서 대구랜다. 대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했대요. 첫째가 설거지했대, 둘째가 설거지했대. 조별로 돌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아주 이런 게 체계화돼 있어. 그런데 보니까 자식들이 많고 부모님이 엄하고 바쁘고 어려우니까 교감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2남 1녀 집안에서 나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부모가 다 사랑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교제할 기회가 좀 더 많죠. 저희는 이렇게 순번 정해가지고 설거지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또 지내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막 몸으로 막 부딪히고 막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나는 이렇게 잘할 때 식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어려워서 좀 이렇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 이런 그런 식으로 자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보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막 흠어물 없이 그러다 또 어느 날 또 꽥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지내드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듣는 순간 그럴 수도 있구나. 그 자라온 상황이 부모님과 조금 이렇게 어려운 그런 옛날엔 그런 게 많았으니까 어렵게 지낼 수도 있고 또 친구처럼 이렇게 지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환경들이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선한 영향도 있고 악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거절감은 따라합니다. 주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 외에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웃이나 회사나 학교나 교회나 뭐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그렇게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뭐 자녀들이 식구가 많으니까 그 안에서 사회성을 다 배우는데 요즘은 자녀가 한둘이니까 사회성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무관심이 있고 따돌림을 당하고 욕설과 비난을 쉽게 일삼는 시대에는 더 이 거절의 상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도 경쟁하고 평가받고 또 어떻게 돼요? 외모지상주의, 황금 만능주의, 심한 빈부의 격차 이런 것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거절감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는 거야. 외모 때문에 상처받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고 학벌 때문에 상처받고 내 어떤 부모님의 어떤 환경 때문에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걸로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원죄부터 시작해서 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의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럼 거절감에는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는가? 제목을 읽어볼까요? 나를 들여다보는 마음의 수업. 이선희 씨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감정적인 면에서 증상, 지적인 면에서의 증상, 영적인 면에서의 증상은 이제 다른 책에 나오는데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 거절감을 당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건데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이 내용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감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거절감에서 감정이 느끼는 건 뭐냐면 저를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슬픔, 자기연민, 증오, 실의, 무관심. 이게 감정적으로 거절을 당할 때 나타나는 증세예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슬픔은 슬픔을 느낄 만한 일을 겪으면 당연히 슬퍼야죠. 그런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막 슬퍼해요. 이유 없이 슬프고 갑자기 슬픔이 몰려와요. 저 같은 경우 갱년기가 되니까 설교하다가 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안 울어도 되는 상황인데 전에는 그냥 얘기하는데 막 서러움이 밀려오는 거야. 이것도 저는 모르는데 갱년기 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 거절감에서 오는 것 때문에 쌓여있던 것들이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슬픔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연민이나 자기 증오인데 처음에는 이 거절감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보면서 한없이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까워하다가 그 실망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네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고 네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지. 네가 뭐 어떻게 하겠어?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을 넘어서서 자기를 증오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 자기를 계속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힘들어서 안 돼. 나는 어려워서 안 돼. 나는 뭐해서 안 돼. 그러다 나중에는 그게 뭘로 바뀐다고요? 증오로 바뀌어버려요. 왜요? 내가 나를 미워해요. 이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 책임이 돌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돌리다가 나중에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네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리에 빠지는 거죠. 아무 희망이 없어져서 나를 무의미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스스로 학대하는 거예요. 차츰차츰 의욕이 상실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고요? 무기력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것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니까 나는 혀가 둔하고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남자가 나이 40년 넘어서 80세까지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근본도 제대로 밝힐 수도 없고 자신의 부모 형제도 제대로 밝힐 수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혀가 둔하다는 말 속에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불면증에 시달려요. 이 무기력증이 심하면 불면증에 시달려고 결국은 그러다가 괴로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극단적인 시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지적인 면이 있어요. 뭐라고요? 지적인 면. 이제 생각 속에서 이 마인드로 느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따라합니다. 열등감, 피해의식, 패배주의, 죄의식.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내가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조금 무시하는 듯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발끈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인정해주고 축복하고 이럴 여유가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삐지고 토라지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막 경쟁적이고 내가 막 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별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작은 교회 그 목사라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멘들 안 하네. 너무 심각하게 또 받아들이시나 본데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가 망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나는 잘하는데 여러분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다칠 수가 있어. 목사님도 그렇구나. 목사님도 열등감에 시달리는구나. 저도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을 때 그렇게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막 몇 명 항상 그렇게 많이 놓고 설교를 하다가 물론 제가 담임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막 20년간을 살다 보니까 2년이 아니라 20년을 사니까 제 몸에 완전히 어떻게 배버리겠죠. 그죠? 내 인생의 어떻게 절반이 청춘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내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를 청빙 가는 줄 알고 했는데 작은 교회를 개척하니까 너무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실망이 되고 막 답답하고 부흥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막 철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 김 목사 너는 이곳에 있을 때나 그곳에 있을 때나 똑같아. 할렐루야. 전혀 위로가 안 돼. 전혀 위로가 안 돼. 나는 당장 눈앞에 몇백 명, 몇천 명 갇혀놔야 내가 위로가 되지. 그 말은 그냥 뭐라 그러나 좀 그냥 립서비스 같이 전혀 위로가 안 돼. 처음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모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는 제가 좀 강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또 쓰셔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아시지만 이런 연단을 받고 그러면 보통 마음 가지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도망가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물속에도 던지고 불속에도 던진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지금도 아직 욕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도 목사님들 한 20, 30명 모이는 그 모임에서 매주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번에 이렇게 선교여행도 다녀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제가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리더하고 또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말을 듣고 저런 말을 듣고 뭐 사람이라는 건 다 말들이 많아요. 좋을 때도 말이 많고 나쁠 때도 말이 많고 왜?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뭐 그런 말을 듣는 거는 기분 좋을 리는 없지만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한원아 권사님이 오셨는데 잘하였나이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세 가족이시니까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오늘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어디를 가셔야 된다고 해서 그러시냐고.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참 저는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친구분들하고 휴가 때 여행을 갔다 오셨대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지금 8학년이에요. 8학년. 요즘 아무리 건강하다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 정도 나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요새 막 어디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 다니고 심지어는 이렇게 밀고 지팡이 막 이루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친구분들하고 여행을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아마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자주 다니세요. 자주 다니세요. 진짜 복이네요. 연세가 그렇게 있으신데 친구분들하고 여행을 다닐 정도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죠? 저기 마을 노인정 회관에 앉아있을 그럴 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같으면 제가 권사님 빠지세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이랬을 거야. 근데 지금 그래요. 다녀오세요.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정현우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늘까지 그 격리라 못 오고 좀 몇 분이 이렇게 또 출근하고 이러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거절로 받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100% 제가 완벽하진 않아요. 계속 막 쑤셔보면 안 돼요. 이렇게 찔러보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런 걸 전에는 거절로 받았어요. 전에는 상처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로 받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를 아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열등감의 증상 또 하나는 피해의식.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만 당하는구나. 내가 헌금을 많이 못하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어리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보이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피해의식, 패배주의. 죄의식에 빠지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어.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적인 증상. 영적인 증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이 거절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방어기제라고 그러죠.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일부러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일부러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또 거절당할까 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 불신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 드리십시오. 철회하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시라.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2번, 3번, 5번, 6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은 세워지신 거예요. 이제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먹고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고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자가 됩시다. 일꾼이 됩시다. 생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이 거절감을 계속 겪으면 자주 낙심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만 생겨도 후퇴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마치 가시밭에 돌짝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거절감의 상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자, 내가 이렇게 해봤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볼 흉내도 못 내고 시도도 못하고 이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숨만 쉬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그 인생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한 주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거절의 감정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 거절 감정의 치유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유되지 않으면 나도 상처받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절 감정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셔. 또 이게 항상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순종하려고 하고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다가도 지난번에 그 거절감과 그 실패의 감정 때문에 망설이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줘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그냥 그걸 상처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상처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책은 따라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라. 여기 최재호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하면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린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들이 여러분 가진 걸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가난하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거절하고 멸시하고, 전에 막 친구도 많았잖아요. 따르는 사람도 많고 돈 쓸 때는. 근데 이 거린이 돼버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 가운데 이 탕자가 잘한 건 뭐라고요?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다고, 내 신세가 망했다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거절하고 나에게 치욕감을 가져도 나를 무시하는데,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남루한 옷차림으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와도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뭔가 큰 실수를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야. 근데 나도 모르게 어찌됐든 알았던 모르던 실수를 했어. 그래도 실수를 했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알고 그랬나 모르고 그랬지, 이러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떻게 해? 보여요? 이래. 몇 가지 표정을 줬어요 지금? 한 5가지가 지나간 거예요 지금. 뭐 화내고 막 무시하고 다 지나.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그런데 그래도 좀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좀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또 내가 용기를 낼 텐데 하나같이 다 핀잔만 주네. 어디 머리 둘 데가 없어요. 눈빛 둘 데가 없어요.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 평상시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는 이런 게 하나만 탁 얹어도 어떻게 해요? 푹 주저앉을 때가 있어. 이 안에 이 깊은 상처들이 있으면 이런 거 하나도 푹.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좀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이번에도 잘하려고 그랬는데 또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이 긴 말씀은 안 하셔.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들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말씀은 1-2가지밖에 안 돼. 아주 짧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할렐루야. 그리고 코로나 때 아무도 안 나오는데 새벽 예배 성전 지키고 있을 때, 그날은 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여기 앉았는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고맙다. 제가 물었어요. 마음속으로. 뭐가 고마워요? 내가 볼 때는 뭐 고마워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아. 고맙다. 왜요? 근데 제 마음속에 또 음성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줘서 고맙다. 눈물이 피 흐르더라고. 할렐루야. 지금 갱년기를 극복하려고 제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도 좀 크고 성도들도 많고 내가 생각했던 건 멋지게 막 선교도 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나는 잘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주님이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물었어. 왜요? 뭐가 고마워요? 고마워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지켜줘서 고맙다. 네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안 떠나고 교회를 지켜주니까 고맙다. 할렐루야.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나오면 받는 위로예요. 갑자기 막 1억이 생기고 막 10억이 생기고
갑자기 암병 걸렸던 사람이 갑자기 치료를 받고, 이런 것도 주님의 기적이지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 하나하나가 오늘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옷을 갈아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픔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람 앞에 실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런 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런 게 괴로워요. 하나님 나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되네요.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부부가 화목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자꾸 싸우게 될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참 멋지게 세우고 싶은데 믿음 안에 세우고 싶은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해버릴까요? 하셔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대로 주님 앞에 우리 아픔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잘못이 있고 저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다. 여기 채우란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처지를 이해하고 가엾게 여긴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진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모욕과 무시와 거절과 비난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배신감과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어떻게 해요?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백날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마음을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내 입장하고 틀리니까, 다르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 모든 형편과 처지와 내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아파요 주님. 이 한마디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예전에 제 동생이 임파선암 선고받고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때 정말로 매일매일 철야하고 금식하고 울고 막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서 저녁 때 강달상에 올라가서 철야하려고 엎드리면은 다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울컥해가지고 울다가 그냥 잠들어 버려. 그리고 옛날엔 새벽에 종치고 뭐 차인별 울렸잖아요. 그 새벽 그 소리가 나면 일어나서 강달상에서 부시시 일어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 설교할 땐 설교를 하고 다른 얘기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행하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찾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맡겼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붙들고 있어요. 그 얘기 아시죠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할머니가 짐을 지고 가니까 이렇게 태워드렸대요. 그랬는데 그 뒷자리에서 짐을 이렇게 이고 있잖아요. 할머니 짐 내려놓으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아이고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이것까지 맡겨? 이미 다 실려 있어 할머니. 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도 또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막 걱정 보따리 막 다 풀어가지고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울고 막 감격하고 내 영혼이 은총이 받았는데 갈 때 어떻게 돼? 주기도문 끝나니까 다시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물질, 건강 다 싸가지고 또 간대. 이 풀어놨으면 내버려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도 풀어놨으면 주님께 맡기고 가면 돼요. 아멘. 아멘. 근데 또 주섬주섬 싸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하나씩 또 주머니에 다 집어넣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나갈 때 또 무거워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좀 오바를 했어요. 여러분, 거절감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맞출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는 길은 따라합시다. 거절감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이번 주에 그 전도를 가서 여러분들을 전도했는데 몇 장만 나오는데 저 중에 맨 위에 이렇게 여러 명 있는 사진은 저희가 그 시골에 집에 가서 누구 계세요?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 할아버지가 그러고 낮잠을 주무시다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어르신 들어가가지고 말을 걸려고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가래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또 누굽니까? 그냥 갈 사람입니까? 아유 어르신 이거라도 드세요. 그러고 과자하고 이렇게 그 음료수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됐다고. 아유 그래도 드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놨어요. 그럼 제가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물? 물 좀 주세요. 우리 목이 말라가지고 그랬더니 알았어. 들어가서 이제 기회는 이때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커피 줄까? 커피. 그 5명이 다 들어갔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 남자분 3분하고 다 들어갔어요. 5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하셨어요? 막 이제 신상조사하면서 마음을 여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여기 앉아보세요. 차 마실 동안 이거 뜨거우니까 3분만 시간 주세요. 3분만. 시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죠. 영적 기도까지 다 했어. 할렐루야. 그 중에 한 할아버지는 지금 밖에서 찍은 게 어떤 사진인지 잘 모르고 여기 맨 위에 그 제가 이렇게 알록달록한 셔츠 입고 사모님 3분 나와 있는 사진 있잖아요. 저쪽 구석에 저 할아버지는 그 저기는 작은 차면 마을이라고 완전히 거기 산꼭대 집이 몇 채 없어요. 차가 올라가다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밖에서 뭘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말을 걸려고 그러니까 저리 가. 싫어. 아이 됐어. 계속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7, 8분은 계속 쫓아다닌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계속. 근데 이렇게 막 강하게 거부를 하면은 또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표정이 일그러지진 않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7, 8분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비가 많이는 안 왔기 때문에 비를 계속 맞으면서 막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또 막 할아버지 쫓아가니까 우리 사모님이 걸음이 빨라 느려요. 걸음이 좀 느리시잖아. 그러니까 우산 가지고 저를 받쳐주려고 그러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저는 계속 비를 맞았어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제가 계속 비 맞으면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해? 우산을 딱 받쳐주더라고. 해보래. 해봐. 비 오는데 여기 서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개나 돼지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근데 영적 기도까지 다 따라하시고 근데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뭐라고 저기 서울 쪽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나한테 이걸 전해주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죠? 이 사실 도시에서는 시내에서는 기회가 많이 있어도 다 사람들이 뺀질뺀질해가지고 다 간들으려고 그러고 무시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평생 한번 복음을 들을까 말까 한 분들이 뭐 다 제가 소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너무 뭐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라는 말이 저는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저 산속에서 뭐 어디 교회 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럼 언제 이제 주님이 뭐 90세 넘어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이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데 복음을 듣고 선택의 기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의 마음속에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돼, 싫어, 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해요. 근데 그게 정말 본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거절 감정이 거절의 상처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본심입니까? 이게 우리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처를 주었던 상처를 받았던 그건 우리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원수마귀가 부부간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와 목회자 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아멘 하세요?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의 부흥을 막고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세워지는 걸 막고 우리의 직장 사업장에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 되는 걸 막으려고 이 원수 마귀가 자꾸 우리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이 거절 감정으로. 그럴 때 우리는 이 거절 감정에 붙들어 있을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돼요? 물 한 잔만 주세요. 이거일 수도 있고,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이거일 수도 있고,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저기 맨 밑에 저 할머니는 한마디만 하면은 그 노인정에 갔더니 고스톱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통 대장은 세요, 안 세요? 세요. 이 할머니가 틈을 안 줘. 방음막을 쳐가지고 분위기가 싸해.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할머니를 붙드는데 계속 싫어, 싫어. 어머니 고스톱 안 치니까 좀만 하시라고. 제가 광도 몇 번 팔았어요. 이렇게 퉁 해주고 그래도 마음을 안 열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듣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영접까지 다 따라해. 안 한다고 그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나 처녀 때 교회 다녔대. 그럴 때 놀래요. 그렇게 막 그냥 쌀쌀맞게 막 안 돼 막 계속 그러고 전혀 안 들을 것처럼 몇 번이고 막 딴소리하고 이러더니 결국 나중에 기도를 다 따라하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어떻게 알아요? 나 처녀 때 교회 다녔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들 안에도 우리 안에도 사단이 거절의 감정을 심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한 번 얘기했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끝없이 우리 안에 또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치유되고 여러분 인생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게